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41쪽이고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가 338장을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을 읽기 전에 함께 불렀는데, 찬송가 338장에 나와 있는 그 찬양의 가사가, 내용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습니까?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수많은 어떤 정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역설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게 뭐죠? 다 알고 있지만 패러독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의견이나 기대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기이하고 놀랍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정말 상식적인 의견이나 상투적인 기대와는 너무 어긋나는 종교임에, 종교라고 할 수도 없지만 종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중에 역설이 가장 잘 드러난 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 보이십니까? 십자가의 역설, 수치가 영광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성과 상식이 지배하는 시대의 십자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죠. 그러나 이 역설의 십자가는 오늘도 인간을 구원하는 생명의 도구로서, 믿습니까? 그 가치와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인간을 구원하는 생명의 도구의 역할로서 그 가치와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십자가 든든히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살면서 무언가를 가지려고 애쓰는 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왜냐? 먹고 살아야 하거든요. 무언가 가져야 편안히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보았던 이삭도 그렇고요. 성경의 이곳 저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뭔가 움켜쥐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잃게 되지만 오히려 내려놓을 때 더 풍성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내려놓아야 할 것과 그렇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 예를 들라고 한다면 성경 안에서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과 연관 지어져서 사람을 그 한 예로 들고 싶은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야곱과 대비하여 창세기 25장, 26장, 2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에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에서가 누구입니까? 이삭의 아들이고요.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가문의 대통을 이어갈 운명을 지닌 그런 어떤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부여해 주신 특별한 복을 받을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 놀라운 은총을 가벼이 여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권. 그런데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장구한 역사 속에서 그가 얻을 온갖 명예와 위치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붙잡아야 할 것과 그렇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했을 때, 정말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붙잡지 않아도 될 것을 붙잡았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혼돈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잘 들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당연히 누려야 하고 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에서는 자신이 소유한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장자권, 자기가 그 소유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특별한 은총이 영원 불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요. 에서는 자기 자신이 가진 장자의 명분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그 책을 쓴 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장자권을 헐값으로 넘기기 전에 이미 그것을 얕보았다는 거예요. 가치 없이 여겼다는 거예요. 경멸하고 또 그것을 어떤 즉각적인 어떤 그 판단과 행동에서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으로 공개적으로 시장에 내놓기 전에 여러 번 팔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장자권을 헐값으로 넘기는 것이 쉬웠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32절에도 보니까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들판에서 사냥을 하다 집에 돌아왔으니 얼마나 허기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야곱이 그 장자의 권을 에서에게서 얻고자 팥죽을 끓이고 있는 그 팥죽 냄새가 에서의 배고픔을 자극했을 때 에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장자의 명분이 지금 당장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이 내 배를 불리는 것이 더 지금 유익하지. 그것이 뭐가 그렇게 소중해? 그리고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그 소중한 가치를 헐값에 넘겨버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 본문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에서와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는 중에 불현듯 스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일과 육적인 일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좋은 인연 요양센터에서 오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감사하면 오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건강 주시면, 내가 몸이 조금 더 나아지고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이번 주 아니라도 다음 주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보통 예전에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네. 오늘만 날이 아닌
주신 게 아니거든. 다 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뭐 이렇게 내가 보낼 것 같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나를 곰곰이 돌이켜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공간에 하나님 대신 물질이나 경험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나의 예를 또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결혼식 가는 문제. 목사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배려를 해드리는 거 다녀오시라 그러고 또 가서 가족 친지들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일날 결혼식을 하는데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다면 주일날 결혼식 하겠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분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그날은 천지가 개벽해도 나는 못 간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안 나가면 여러분 그냥 토요일날 결혼식 하게끔 돼 있어요. 요즘은 밤에도 하대. 주일날 밤에 하면 안 되나? 예배 다 마치고 나고. 예전에는 그런 게 뭐 오전 11시, 12시, 1시, 2시 여러분 마치 결혼식장에 결혼식 무슨 신혼 부부를 찍어내듯이 30분 만에 후딱 채우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목사님들 주례로 잘 안 세웁니다. 왜 안 세우는지 아십니까? 주례가 길대. 기도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은 마음대로 식장 안에 들어가. 제가 개척을 막 했을 때 20년 전이니까 40이 좀 넘었을 때 제가 첫 주례를 봤어요. 저기 그 수원 그 운동장, 종합운동장 지나서 갤럭시 그 예식장이라고 지금 없어졌습니다. 거기서 제가 주례를 봤는데 그 주례 부탁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믿지 않는 딸 사돈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아들의 주례를 맡겼던 그 권사님이 기도하시면 안 된대. 주례 그냥 간단하게 하시고 내려오시면 된대. 그래서 간단하게 했냐? 아니 길게 했어. 그리고 나서 주례 마치고 난 다음에 하객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목사인데 결혼식에 와서 저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지 않고 가면 칠무육일 것 같으니까 내가 사돈에게 묻겠습니다.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하시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예식이 다 마쳤는데 아들을 맡겼던 그 권사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결혼식을 마쳤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한테 주일날 결혼한다고 결혼식 한다고 전화 안 해요. 왜? 목사인 걸 알거든. 하나님 대신 물질이나 경험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을 때 지켜보는 제가 더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까요?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다는 말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죠. 또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늘 그런 애티튜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늘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에서와 전혀 다른 유형의 사람이 오늘 야곱입니다. 야곱이 등장을 하죠. 야곱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온갖 술수를 집요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을 우리가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꾀장이라 그래요. 그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온 사람이라 그래요. 뭔가를 내가 취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부린 이기적이고 교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야곱을 좀 묵상하고 깊이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왜냐? 오늘날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야곱을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미 그렇게 규정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본문을 보면서 느끼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야곱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
야곱은 소위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세상의 부유함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냐면, 야곱은 형 에서의 불같은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속이면, 그를 사기치면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과 위협으로 다가올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다가올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왜 실익도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복에 목숨을 걸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복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에서와는 달리.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원했기에 야곱은 그 언약에 참여할 용기가 있었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기까지의 행동이 따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간 의외라고 여기시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것보다 야곱으로 불려지는 것을 더 좋아한대. 의외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그 별명이 뭐라고요? 뭐 뚜쟁이, 뭐 꾀쟁이, 이기적이고 교활한 사람 이렇게 불려진다고 하는데 오히려 야곱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한답니다. 왜 그럴까 찾아봤더니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음으로써 새로운 민족,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이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과 더불어 새로운 운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소원을 이루는 과정이 그리 만만치 않았음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가로챈과 동시에 광야를 헤매게 되잖아요. 마치 세상의 길이 끊어진 듯한 빈들로 이 야곱이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생면 부지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향하던 그 어느 날 밤 야곱은 광야 어느 모퉁이에서 지친 몸을 누이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잤다고 하니 그 잠자리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웅크리며 잠을 청한 야곱. 여러분, 잠이 쉽게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잠이 오지 않았을 그 순간, 만약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순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별 하나 나나 별둘 나도 그거 세우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괜히 형 에서를 속이고 차지한 그 장자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고요? 왜? 지금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광야로 내몰렸거든. 죽음의 어떤 위기에 처해 있거든. 여러분, 돌을 베고 잠을 광야에서 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어떤 낯선 그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고 했을 때 다른 어떤 부족들에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야생 동물에게 물려갈 확률도 있는 거예요. 잠이 왔겠습니까? 내가 왜 그걸 그렇게 원했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아버지 어머니가 해주는 밥 따스한 밥 먹고 그냥 집에서 있었을 텐데 도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아마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순간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를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서운했어요. 감히. 왜냐?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때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 기도는 이게 그냥 밥을 떠물들이듯이 밥이 다 타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밥은 다 타는 것 같은데, 뜸을 들이는데 계속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만나주셨어. 누구를요? 야곱을.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면 누구를요? 야곱을. 그 야곱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쟤 가만히 두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총신신학대학원에 1999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98년 12월 1일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언제까지 다니냐면 98년 11월 7일까지 다녔습니다. 기억을 합니다. 그 전에 뭐 공부는 했지만 정식적으로 시험 준비를 한 거는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총신이 신대원 시험 보러 가는데 당시 집사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차비 주시면서 집사님 화이팅! 시험 잘 보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떨어져도 너무 실망하지 마. 아니 뭐 떨어질 것을 기도라도 잘해주지 떨어질 것을 예상하신 거야 뭐야. 좀 기분이 좀 껄쩍지근하더라고요. 3주 공부했어요. 그리고 98년 12월 1일 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일주일 후에 발표. 여러분 절대 이런 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시험을 보고 와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건 아니고 대신 최선은 다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발표 있을 때 합격이 안 되면 창피해서 얼굴 못 들고 다닐 것 같으니까 창피해서 얼굴 못 들고 다닐 것 같으니까 하나님 붙여달라고, 합격시켜달라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발표날 만약에 합격이 안 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성경책에서부터 제가 봤던 공부했던 모든 책을 다 불태워버리겠습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근데요 덜컥 합격 연락이 왔어요. 그때 어디 있었냐면 전주에 있었거든요. 그날 합격증 받으러 오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주셨던 그 돈 안 쓰고 이 포켓에다가 이렇게 쫙 넣어놨던 거 그거 가지고 전주에서 버스 타고 올라와 갖고 합격증 받아 갖고 내려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뒤로 까무러치더라고요. 아니 본인의 동기들도 2번, 3번 시험을 보고 떨어지는 그 신대원 합격 공부도 안 한 것 같은 저 사람이 가서 단번에부터 봤으며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야곱을 만나주실 때 그냥 가만히 두면 큰일 치르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놀라운 환상으로 야곱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옆에 사진 보십니까? 어떤 위로입니까? 첫째,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있던 사다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는 땅에서부터 야곱이 가졌던 하늘의 복에 대한 간절함이 하늘 끝까지 다 있음을 확인시켜 주신 거지. 붙잡아야 할 하늘의 복.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 붙잡아야 할 하늘의 복을 붙잡은 야곱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네.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이후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겠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하는 축복과 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달리 땅의 것만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이고도 놀라운 복을 여러분 받게 된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올해 우리 큰사랑교회 표처럼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무엇을 구하라고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 믿습니까?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5월 24일 그 돌아오는 설립 그 기념주일 예배 설교 본문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문과 더불어서 제목을 달라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주셨냐면, 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겠다. 네.
횟수로 19년, 만 18년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야곱을 너무도 많이 닮은 듯한 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 하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늘의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을, 야곱이 받았던 동일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 사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무슨 의미냐면 사다리는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소원을 천사들이 하늘로 가져 올라가서 다시 하늘로부터 하늘의 복을 땅으로 실어 나르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봉독했던 창세기 28장 13절에 15절에 보시면 하나님 그분이 택한 야곱을 위해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가슴을 치는 고백이 하나 더 16절에 적혀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제 마음을 얼마나 저리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아 주시고 그가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고 그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던 그곳에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혼자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주님은 분명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 믿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도 만나셔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야곱처럼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무시로 우리가 여러분 갈 곳이 없어 방황하고 헤매지 마시고요. 그냥 그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 찾아오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가실 필요 없어요. 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내가 있는 그 고난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고난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꿀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야곱처럼 내가 베고 누웠던 그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기름을 바르며 제단을 세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당장은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의 처소로 만들 때 하나님이 그 야곱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슴은 뜨거워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 20년 전의 일을 되새겨 보니까 그때 그 기도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감히 하나님이 두려운 줄도 모르고 붙여주시지 않으면 불합격 통보를 받는 순간 성경책을 불태우고 배웠던 공부했던 그 책들을 다 태우겠다고 했던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왜요? 그때 했던 그 말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들처럼 좀 편안하게 평탄한 길을 갔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야곱을 보는 순간 제가 하나님께서 깨달은 게 뭐냐, 그 순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의 자리, 좀 힘들고 어려운 이 자리를 예배의 처소로 만들었더니 이 말씀을 전하는 제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왜 다른 사람과는 달리 여기에 나와 계시는 걸까요? 갈 데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왜 나오셨습니까?
아마도 나의 마음속에 하늘의 은혜가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나오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무너진 고난의 자리요 역경의 자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붙잡았던 야곱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야곱처럼 여러분이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이 시간 루스에서 경험한 그 동일한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좀 집요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야곱처럼 비록 내가 이기적이고 교활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것을 붙잡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까이 거 대충 했던 에서와는 달리 에서와는 달리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인간적인 집착과 욕심에 붙잡혀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쉽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혹여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붙드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한없이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혹여 이 순간 내 삶의 끝자락에 놓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야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다리와 천사들과 하늘의 음성으로 응답하시며 보호하신 것처럼 동일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또 승리하는 이 한 주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